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갈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지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기도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요, 제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죠. 자, 그중 한 가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운동이 있으니 바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운동,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훈련하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학에 있어서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구구단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죠. 미분,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는 제식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또 승리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어매트와 같은 거예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거죠. 떨어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최소화해 주는 거예요. 이겨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여러 전쟁터를 누비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몸과 영혼이 쇠하였나이다.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였나이다.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4절과 1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극심한 슬픔이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만났던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로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강한 맹수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면서 여러 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쌓아 놓으면 위기를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별된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최소 1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육신이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안 하면 힘든 것입니다. 안 해도 멀쩡하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멀쩡하다?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간 사용이에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나눔 훈련. 우리가 경건 훈련 그러면 말씀과 기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시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하늘나라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며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어요. 큰 힘이죠.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때가 있어요. 쇼핑해가지고 언박싱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베풀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눔을 통해서 먼저는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이 밝아지고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57센트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57센트의 기적. 1880년대에 미국 필라델피아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이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따로 없었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에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가득 차서 이제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해티 메이 와이엇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예배를 사모하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온 목사님에게 이 해티의 부모님은 해티가 남긴 편지하고 57센트를 건네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당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 이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요. 이 소녀의 이야기와 편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됐어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힘껏 헌금을 했고 그 결과 넓고 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7센트의 기적으로 유명한 템플 침례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템플 대학교도 세웠어요. 이 템플 대학교는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작은 미랄과도 같았던 한 소녀의 헌신이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졌던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작은 물질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훈련이 경건 훈련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훈련입니다. 따라하세요. 언어 훈련.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너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아무개가 이런 말 했다. SNS에 이런 글 올렸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또 그렇지 못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 사람들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적인 보고는 무시한 채 절망과 원망과 탄식을 쏟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무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막 동조를 하거나 같이 막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앙의 말, 상처 주는 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작가 미셀 끄와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토록 말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하여 한 말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공허한 말로, 거짓말로, 비겁한 말로,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 말로 내 입술을 더럽힌 나날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어떤 모임에서 논의하고 형제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말이 좋은 씨가 되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훈련하셔서 영혼육이 건강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훈련하여 영혼육이 건강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